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에서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최고의 것으로 챙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건과 사건, 이야기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지점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9절에는 이튿날, 35절에도 또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이라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도 그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1장에서 보는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은 앞의 사건인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난 후 사흘 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이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각으로부터의 사흘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 사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뒤 사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나 혼례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가나 혼례에 가셨을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흘째 되던 날의 의미는 부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차적인 관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1차적 궁금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사흘은 앞의 사건들과 연관된 사흘이 아니라 안식일과 연관된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일이 아닌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카운트를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흘째 되던 날은 안식 후 세 번째 맞는 날입니다. 이러한 셈법으로 본문의 가나 혼례가 열린 날은 안식일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기에는 안식 후 세 번째 날이 갖는 의미가 깊습니다. 유대인들의 혼례 풍습은 안식 후 세 번째 날 하는 것이 전통적인데 이 날을 축복받은 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기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창조 날에는 한 번밖에 없는데 사흘째는 2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안식일 후 세 번째 날이 축복받은 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풍습과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례가 시작되고 난 3일 뒤에 방문하셨다는 것보다는 혼례 당일날 가신 것으로 읽는 것이 상식적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3km가 떨어진 가나에서 열리는 혼례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동행한 제자들은 빌립과 요한이거나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간과 장소를 이처럼 제법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이 비유나 상징과 같은 문학적 요소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허위가 아닌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갖고 있는 역사적 표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리임을 설명한 것이지요. 또한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적은 듀나미스와 세메이온입니다. 듀나미스는 능력 있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이적들은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세메이온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두 용어 중에 세메이온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냐홀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표적 중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에 사용한 헬라어가 세메이온입니다. 이것의 의도는 이 표적의 주인공은 순종한 하인도 도움을 요청한 어머니 마리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 흘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의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데 있었다면 우리가 본문을 읽는 태도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던진 말투의 문제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폐류나 혹은 싸가지 없는 녀석들이나 내놓는 말투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을 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투는 유교권에 있는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폐륜아이거나 싸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은 하셨지만 어머니의 청을 들어드렸고 연회장의 당혹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도랑아니 6개의 물을 붓게 하고는 이를 모두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돌 항아리는 80에서 120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였답니다. 6개의 항아리였으니 대략 150명 정도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양이었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세메이온으로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하는 신과 인간에 대하였던 것입니다. 폐류나 싸가지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탁은 시기적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신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5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어머니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7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자신의 입장보다 어머니가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폐륜아가 아니라 신으로도 사람으로도 다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주신 포도주가 얼마나 대단한 포도주였던가를 알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최고의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기왕 베푸시는 은혜 최고의 것으로 제공하셨습니다. 보통이 아닌 최고로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습니다. 최고만이 아닌 최고 중에 최고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표적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최고 중에 최고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 중에 최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중에 최고로 우리를 챙기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기적 속에 사는 축복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멘. 주님, 최고 중 최고의 은혜로
매일 매순간 부어주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랑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